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청매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시 쉬운 성경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큐티 하시고 이 가이드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셔야 더 재밌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의 인격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늘 겸손했으며 또 침묵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멋대로 정의를 행한다고 경솔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떠벌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동안 고향집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요셉이 살았던 그 가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지금 고향의 상황들, 형들과 또 아버지와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 1절에서 3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의 그 형들이 굉장히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파라오의 꿈대로 또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 준 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가나안 전역에 이 기근이 가득했고 이제 야곱의 집도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으면서도 나이도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책망하면서 야,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너희 좀 가봐라. 하고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등 떠밀어 보낼 정도로 형제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도 형제들이 맨날 양치로 나가서 아버지 속이고 잘못하는 거 요셉이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제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무능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면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다가 이제는 요셉을 잃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좋지 않은 일이 미칠까 봐 두렵다 이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한 말 속에는 야, 옛날에 요셉을 잃은 그 책임, 너희들이 옛날에 그 요셉을 잃지 않았냐 하고 그 책임을 형제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뭘 믿고 너희를 같이 보내냐? 그랬다가 요셉처럼 베냐민한테도 좋지 않은 일 생겨서 얘까지 짐승한테 잡아먹기면 어떡하려고 내가 너희를 믿고 보내겠냐? 그러면서 아버지 말에 가시가 담겨가지고 형제들의 가슴을 찌르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말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와 형제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움직이게 만드셨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편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곡식을 관리했죠. 총리 대신으로서 이집트 전체의 파라오의 곡간을 관리합니다. 흉년이 돼서 곡식을 사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파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오는 순간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외모도 달라졌을 거고 어렸을 때 봤으니까 13살이랑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갭이 크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인사한다고 절을 하면서 곡식을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할 때 요셉은 어릴 적 꾸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눈앞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만들었던 그 꿈, 어디 네 그 잘난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면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그 꿈,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요셉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거 봐라, 내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셉이다. 날 알아보지도 못하냐? 내 앞에서 벌벌 기는 모습 보니까 꼴 좋다. 당신들이 나를 조롱했던 그 말, 그 꿈, 어린 나를 차갑게 무시했던 그 시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두고 보자. 요셉은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형들의 지난 죄를 막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어릴 적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오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13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요셉은 자기 모든 형제들과 또 아버지가 함께 만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형제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는 척하면서 형제들을 몰아세웁니다. 이게 마치 요셉이 복수하려고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러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 막내 동생의 생사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형제들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형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무능한 형들이 곡식 좀 얻어보겠다고 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숙였는데 갑자기 너희는 막 스파이 아니냐 막 이런 소리를 누명을 쓰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원래 이제 형들이 좀 빠릿빠릿하고 좀 이제 이렇게 상황 인식이 좀 좋은 형들이면 모르겠지만 모면을 했겠지만 모자르고 무능하죠. 이 형들은 막 그냥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아니 동생 밉다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이런 형들이 낯선 땅에서 갑자기 스파이로 몰리게 되니까 아니요 우린 정직합니다 하면서 정직함을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뭔가 내세울 증거가 없잖아요. 난 이러이러해서 정직합니다 말할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가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같은 데서 보면은 가격을 흥정할 때 이게 아저씨가 물건을 파는 상인이 뭐 이렇게 뭐 이거 얼마입니다 얘기하면 이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쉽게 안 사죠.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니에요? 이거 원래 2개 주던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계속 따져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사가질 않으니까, 손님이 사가질 않으면은 이 상인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아줌마, 나도 집에 자식이 있어요. 나도 자식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저도 어르신, 저도 부모님 계셔요. 부모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하면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나는 결백해요를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요셉이 자기 말 들어주지 않고 막 스파이 아니냐 뭐라 세우는데 형제들은 뭐 얘기할 증명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출신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12형제 중에 10명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급 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 말에 따르면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아직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이 말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일단 가두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룬다, 시원하게 완전히 사이다처럼 정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탐정처럼 어떤 형사물의 주인공처럼 요셉이 팔짱을 딱 마지막에 끼고 악당들이, 적들이, 범인이 속여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서 증거는 바로 이거다 막 그러면서 증거를 이렇게 범인은 바로 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시려는구나 생각하면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순간에 하하하하 크게 비웃으면서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요, 내 꿈에서 본 대로 지금 저 땅바닥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절하는 당신들의 꼴을 보시오, 거 봐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내 꿈을 당신들이 막으려고 해? 당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내가 응징해서 보여주겠어. 이렇게 했었으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통쾌했겠죠. 우리도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말이죠. 성경 한번 던졌다가 다시 받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고요. 스스로 증명하지도 않았고 13년이나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막 그걸 형들한테 직접 풀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디나의 직접 이 직계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다 빼앗고 성에 남아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이룬 거죠. 누가 우리 형제들 가족들에게 그래도 우린 그런 복수심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는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했고요. 이어지는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로 베델로 부르셔서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하게 만드시는 걸 볼 때 형제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정의를 세운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악한 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정의를 위해서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보일 때가 있죠. 정확하게 일침을 가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잘못을 들춰내고 거 봐라 하면서 온 만천하의 잘못을, 상대방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보이더라도 정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멀리, 더 높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형들이 등장했을 때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청매 큐티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면 요셉의 꿈에는 왜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등장했던 것일까요? 형들보다 높아지는 꿈이 아니라 가족과 상봉하고 화해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꿈에 담겼던 더 깊은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경솔하게 자신을 밝혀버렸다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깊어졌겠죠. 야, 이 요셉, 얘가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이 녀석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닐까.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불신이 커졌겠죠.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아버지와 동생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동생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와 동생의 생사도 말하지 않았겠죠. 관계가 꼬여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은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정의롭고 저기서도 정의롭고 왼쪽도 정의롭고 오른쪽도 정의롭고 앞도 정의롭고 뒤도 정의롭고 젊은 사람도 정의롭고 나이 많은 사람도 정의로운 시대. 누구나 다 정의롭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폭로하고 저기서 폭로하고 여기서 터트리고 저기서 터트리고 난리가 나죠. 세상에는 막 자기가 제일 정의롭고 제일 자기가 솔직한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비겁한 약자라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면 잠시 내 속이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한 발 더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보다 더 뛰어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